7월 한 달 동안 저희는 사사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는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사사기라는 사이클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만나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고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건 누구나 잘 압니다. 중요한 건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바라봐야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분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는 그 고난이 결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나를 이 잘못된 사이클에서부터 감사를 찾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이클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순종으로 인함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그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감사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이 감사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감사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사기와는 다른 선순환의 사이클입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떨어지고 멀어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 원하는 뜻이 있다는 사실들을 지난주에 함께 사사기 1장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인류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연약함과 능력이 상관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놔둘 수도 있고, 그걸 구원하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완전한 자를 완전하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인생에 관한 겁니다. 뭐하게 하는 인생이래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라는 말을 잘 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분이 인격적입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우리 때문에 힘들어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수도 있고, 우리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수많은 놀라운 그분을 표현하는 표현들을 만나면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창조주시고 전능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늘 성경에서 대하고 그 하나님의 명칭을 만나다 보니까 그분과 우리는 전혀 달라가지고 우리가 뭘 해도 그분은 그냥 완전히 그냥 딱 이렇게 계신, 이런 거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지만 그 마음에 우리로 말미암은
마음의 아픔과 또 괴로움을 그분도 분명히 소유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사실 말이 인격이라고 해서 사람의 어떤 상태에 대한 문제로 말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신격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나누어 받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감정들은 하나님도 동일하게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삶에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말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데 그 사람들을 짐승처럼 대하진 않잖아요. 짐승처럼 대한다는 말이 뭐예요? 동물들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안 대해줘도 사실은 별로 걔네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주인님은 고기 3점 먹고 나는 왜 1점 줍니까? 강아지들이 그래요? 아니 주인님은 따뜻한 밥 먹고 나는 왜 찬밥 줍니까? 고양이가 그래요? 동물들은 그런 게 없어요. 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인격적으로 안 대해줘도 걔네들은 그냥 먹을 거 주면 돼요. 물론 더 주면 좋지요. 근데 덜 줬다고 해서 강아지가 우리를 째려보고 고양이가 우리를 째려보면서 틈만 나면 어떻게 할까 해요? 안 해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서로가 뭔가 교류가 될 수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다른 거죠. 여러분 누구를 초대해놓고 자기는 따뜻한 밥 먹고 손님은 찬밥 주면 돼요? 그 사람은 다시는 안 올 거리요? 초대해놓고 자기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른 사람은 1개 주고 너 그거 먹고 떨어져라 막 그래요? 인격적이라는 건 그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인정하시려면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느끼는 거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대할 때 죄송하지만 막 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막대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게 막대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보고 그분이 나 때문에 힘들어할 거라는 생각 안 해보는 게 막대하시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말할 때 그분이 우리들한테 행하시는 것에는 아버지라는 개념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인 문제를 놓고 따지면 그런 거죠. 너희들이 나를 안 믿고 지금 우상을 섬겼어? 그럼 나는 분명히 약속했어.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안 믿고 우상을 섬기면 난 너희들에게 징계와 벌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한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당신을 표현할 때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하나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남성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남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저기 계세요. 저기 홍주운동장 옆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거기는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어머니도 계시지. 그 성경을 모르는 무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이기 때문에 당신을 아버지라 가르쳐준 게 아니고요. 고대 근동 시대에 누군가를 지키고 보호하고 먹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아버지라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권 시장이 많이 돼서 여자분들이 사실 더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요즘 남자들이 참 목숨 걸고 살잖아요. 요즘에 다 여자들이 막 차지하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원래 능력이 좋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죄를 범한 우선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저주를 내리셨어요.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복종하고 그를 평생 동안 사모하며 살게 되도록. 그건 저주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존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이 인간이 아닌 존재를 늘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뭔가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절대 되지 않아요. 누구만 책임질 수 있느냐? 족장, 아버지라는 존재만 자녀와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존재만이 그들을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고 먹이고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당신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준 거지, 그분이 남자기 때문에 아버지라 가르쳐 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와 같은 일을 하시는 존재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뭐냐? 그분은 우리를 잘못하는 길로 가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기 때문에요? 아버지기 때문에, 부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그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옆집 아이가 잘못하면은 물론 어른 된 도리로 그런 얘기는 가끔 하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계속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 아이들 데려다가 매를 때리십니까? 그 아이를 계속 갖다 체근을 하고 뭐라고 해요? 안 해요. 왜? 내 자녀가 아니거든요. 그냥 옆집 아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어른의 도리로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으로 얘기해 주는 것 뿐이지 그냥 그거로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자녀는 다른 거지요. 내 자녀는 잘못을 해요. 그거를 한 번 말하고 안 들으면 뭐 그런가 보다, 뭐 지 인생이니까 지가 뭐 알아서 하겠거니, 뭐 그러세요? 그러면 애들이 고민하는 거죠. 이 부모가 계모인가 나를 정말 낳은 분인가 고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잘못을 했다면 부모는 징계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요? 바른 인생을 살도록 하고 바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이유는 하나지요. 여기 이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를 하실 때 물론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판단해 보시고 긴박하다가 하면은 잘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룰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세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가 오는 거죠. 이제는 안 되겠구나요. 이제는 안 되겠구나. 왜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처음 잘못할 때부터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요?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3번 얘기했어. 4번 얘기했어, 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스스로가 그게 잘못되는 깨닫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 3번 얘기했어. 4번 얘기했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왜 오라는 거예요? 몽둥이 들고 와. 저는 잘 때리는 편이에요, 저희 아이들을. 저는 잘 때려요.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깨달으라고 때립니다. 근데
그런 말이 옛날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부모가 우리를 혼내고 때리면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때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도 부모가 되고 아이들을 넷이나 키워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있는 거구나라는 거죠. 우리가 3번, 4번 참고 있다가 이리 와, 갖고 와. 그 개를 때려요. 저는 때릴 땐 때릴 거면 호되게 때립니다. 호되게 때리고 나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도 마음도 그렇다는 걸 좀 아셨으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으로 말미암는 것이 이들에게 찾아온 거지요.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시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시는데 문제는 그거를 하는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냐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딱 걸렸어, 이리 와.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 너 분명히.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뭐라 그랬어,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지. 다 쫓아내라고 그랬지. 안 쫓아냈어. 딱 걸렸어, 이리 와. 너 죽어봐, 오늘 아주 그냥. 그러고 하나님이 때리실까요? 징계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는 걸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한테 뭐가 아깝겠어요, 우리에게 주는 게. 내가 누구한테 10억 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10만 원만 꺼주세요. 아유, 아까워라 벌벌 떨어요? 10억 줄 수 있는 사람에게 10만 원 주는 게 뭔 일이겠어요? 그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당연히 주지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뭐가 아깝겠어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딱 걸렸어, 너. 오늘 죽어봐. 그러시겠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벌하실 때 그분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고 그 마음은 아프고 힘들다는 사실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순종하고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으니까 순종해야지라고만 생각하지만 늘 말씀드렸어요. 그거의 목적은 뭐라고요? 순종이든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든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늘 그들의 잘못 속에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실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뭘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를 드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매를 드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들을 징계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들을 왜 징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딱 걸렸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을 놔두면 이제 나의 이 엄청난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이제 칠 수밖에 없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 순간 아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지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요?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합당한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고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유익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유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잘못됨으로부터 우리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날 때리시면
하나님 마음도 아프구나라는 사실을 좀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원하고 좋은 것만 주는 게 인격적인 게 아니고요. 그분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를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아프다는 것만큼 힘든 건 없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픔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자녀를 그냥 둘 수가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영원한 시간에 아무 유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시간을 정말 잘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영의 사람으로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에글론이라는 왕을 강성하게 하셔서 전쟁을 하도록 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첫 번째 승리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여리고의 지역을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겪는 이야기가 기록된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찾아온 거지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찾아와서 이 전쟁을 하고자 하는 상황에 결국 이스라엘은 이들에게 패배해서 이 상징적인 도시도 지역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모욕과 굴욕을 겪게 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어지게 됐느냐, 조공을 바치게 됐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잘못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결국 주변에 있는 나라를 사용하셨고, 그 나라에게 결국은 조공을 바치는 일을 18년 동안 하게 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거지요. 부모는 자녀가 잘못해서 매를 들지만 잘못했다라고 인정되어지고 그 아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거를 즉시로 거둡니다. 그 즉시로 거두면 아이들이 돌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돌변한다고요? 잘못했을 때는 최대한 비굴 해야 되잖아요. 왜요? 그래야 덜 맞죠. 그래야 덜 맞고 최고한 비굴해야 이 어머니의 마음, 아버님의 마음은 빨리 감정이 움직여서 덜 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최대한 비굴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부모님이 다음부터 하지 마. 용서해 줄 테니까 하지 마.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돼요? 돌변해요. 뭐로 돌변해요? 걔네들이 주권자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배고파요. 간식 주세요. 밥 주세요. 뭐 해주세요라고 돌변합니다, 애들이. 속으로 할 땐 그렇다고 했잖아요. 저 철없는 놈, 저거 그냥 지금 뭐 잘못되고 얻어 터지고 혼나고 나서 용서해줬다고 하니까 뭐 한다고요? 막 내놔라 달라라도 뭐 맡겨놓은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하나님 그러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녀가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오면 하나님은 그 즉시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징계를 내리신 거니까요.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늘 벌 받는 게 이게 목적인 줄 알지만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면 반드시 뭘 하셔요?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지요. 사사기는 그래서 사사기인 거잖아요. 사사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늘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로 세워진 사사라는 사람은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에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그 일전에는 7절부터 11절까지의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가문도 명문 가문이에요. 이스라엘로 따지면.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 전쟁에 앞서가지고 혁혁한 이 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가지면 생긴 것도 잘생겼을 것 같아요.
저처럼 안 생기고 머리도 안 빠지고 잘생겼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놀란다고 했잖아요. 얼굴 보면서. 목사님 어디 갔냐고. 느낌이 그래요. 잘생겼을 것 같아요. 이 온니엘 생각하면. 근데 반대로 오늘 에훗은 별로 그리 잘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지파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되어 있어요. 베냐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마지막 지파예요. 숫자도 그리 많지 않고요. 그 민족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인식되는 그런 어떤 지도자급에 나설 수 있는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그 집안 중에 이 에훗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에훗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요? 그가 15절에 보면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이게 사실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한테 없어서 그런 표현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원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오른손이 다쳤다는 게 아니고 다쳤다고요. 그러니까 뭐냐? 오른손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개념의 의미로 써 있어요. 물론 이제 70인경이라는 이 성경의 번역에는 양손잡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고 다른 여러 주석을 찾아봐도 양손잡이라고 번역하는 건 옳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루어지는 이야기의 스토리를 보면 양손잡이면 이런 스토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뭐 이게 천성인지 아니면 인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오른손을 못 쓰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하게 말하면 뭐 오른손이 제대로 뭐 형태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형태는 있지만 이 쓸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한 손이 쓸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뭐로 보냈느냐? 이 조공을 이 에그론에게 바치는 대표자로 세워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자를 보냈는데 이 사람은 칼을 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뭘 안 해요? 몸 수색을 안 하는 거예요. 몸 수색을. 왜요? 보아하니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지요. 뭐 왕을 시해한다거나 뭐 무슨 모반을 일으킨다거나 그렇게 하기에 전혀 이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진 거예요. 에훗이. 그러니까 칼을 차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뭘 안 해요? 검사를 안 하지요. 여러분 조공을 바치러 온 사람인데 이 나라한테 지금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러 왔는데 그런 위험성을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럼 몸수색을 하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근데 안 했어요. 왜? 보아하니 꼴을 보니까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에훗을 그냥 통과시켜서 조공을 바치도록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보기에는 저게 저런 게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 뭐로 쓰셨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지도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에훗 때 에훗을 봤을 때 이런 생각 들지도 몰라요. 쟤를 왜 저 지도자로 보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보내라고 하셨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조공을 바치고 돌 뜰 때쯤 가갖고 사람을 거기 놔두고 자기가 다시 갑니다. 가서 뭘 해요? 왕한테 내가 은밀히 말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들여보내주지요.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내가 당신한테 은밀한 것을 말할 게 있습니다. 은밀한 거는 뭐겠어요? 속국에 있는 나라가 그 있는 사람이 은밀한 거를 얘기하러 왔다고 하면은 뭐겠어요? 무슨 모반이나 뭐 반역이나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한 거겠지요. 그러니까 그 들어오라고 하고 이 얘기를 하죠. 제가 은밀한 걸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사람을 좀 물려주시지요. 근데 만약에 이 에훗이 뭐 양손잡이다, 뭐 이게 건장하다 막 그러면 물리겠어요? 안 물리겠어요? 저 같은 이 소신맨들은 안 물려요. 왜?
저게 나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얘기하려면 해라. 얘는 내 측근이니까 말해라.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 에글론 왕도 부주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제가 나한테 뭘 하겠어?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물러가게 하고 났더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내가 왔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사기 초기 시대에는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모든 과정들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모압의 거기에 있는 왕들을 점령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 그 여리고에 그 가르시고 이 모든 소식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대부분의 땅들을 지금 점령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별로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기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말의 원어 의미에는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여호와란 신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벌떡 일어났고 그 일어난 이 에글론을 에훗이 숨겨온 칼을 빼서 왼손으로 찔러 죽이고 결국은 거기서 즉사하게 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첫 번째 사사는 능력 있고 가문도 실력도 출중한 사람을 세워 쓰셨지만 두 번째에는 그와의 정반대되는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을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드온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기드온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쪼잔대마왕, 좁쌀마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별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바라보게 될 때 좀 나를 넘었으면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스라엘이 비록 잘못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정말 보잘것없는 한 손이 말라가지고 제대로 사용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구원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어떠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관계된 모든 것들을 약하다고 여길 때 거기에 비로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약한 곳 그때가 강함이라고 말하는 의미를 깨달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저도 여기서 목회를 좀 하고 있지만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오고 목회를 하는 게 제가 뭐가 능력이 있어서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단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도들은 새로 오시면 다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말씀이 좋아서. 제가 집에 가면 집사람한테 얘기한다니까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다고. 왜 내 말 설교를 듣고 말씀이 좋아서 교회를 정했다고 말하는 저분들은 도대체 무슨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럼 막 저한테 대들어요. 이제는 목사님 말씀 좋아요. 막 대들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 내가 무슨 설교를 잘하고, 내가 무슨 설교 준비를 잘한다고, 내가 무슨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이 좋다고 교회를 정하고, 훈련을 받겠다고 사람들이 훈련에 자원을 하고, 저는 늘 그게 요즘 고백할 수밖에 그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들어 쓰셔요, 하나님. 여러분은 왜 안 들어 쓰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학생부터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하나 있었던 게 있다. 뭐가 있었느냐? 나는 그냥 하나님 일 하는 게 좋았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교회 청소하는 게 좋았고, 교회에서 뭐 하는 게 좋았고, 결국 우리 어머님이 넌 집이 교회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 일하는 게 좋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더라. 저는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반드시 쓰십니다. 능력 없다고요? 능력은 누가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세요. 물질은 누가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세요. 건강은 누가 주시는데요? 재능은 누가 주시는데요? 생명은 누가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이야기 끝난 거잖아요.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애우시었다면 하나님이 가랄 때 갈 수 있었겠어요? 저는 못 갔을 거예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다니까요. 저는 못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에웃을 하나님은 그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하시고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있는 자를 찾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지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쓰임 받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